1장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보다 보시면 율법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여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율법서예요. 근데 이제 율법서를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크게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시면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율법서의 절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서의 한 절반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서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 10계명에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인하지 말라, 축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율법서의 절반이에요. 10계명이 절반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절반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10계명의 나머지 절반은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율법서를 읽어보다 보시면 한 절반은 하나님께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속죄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가 이웃에 뭐 소를 해하거나 내가 이웃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동등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보다 약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냐면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경작을 할 때는 그 논의 맨 가장자리는 경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동네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 땅이 없는 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경작하지 말고 놔둬라. 너희가 뭔가를 털었을 때 뭐 가서 막 다 추악해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만큼을 놔둬라. 그래야지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이제 농부가 많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만약에 너희가 뭐 상인이라면 자, 공평한 저울을 써라. 또 뭐 소경 앞에서 뭐 앞에다가 발에 걸릴 만한 거 절대 놔두지 말라. 귀머거리 앞에서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은 구체적이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율법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뒷배경에 그 율법서를 읽어보시다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우리가 경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식년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 안식년에는 너희만 쉴 게 아니라 사람도 쉬고 노예도 쉬고 그 다음에 경작하는 가축도 쉬고 그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세상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